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432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15장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방 민족인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은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뜻대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문둥병자, 또 눈먼 소경, 혈루증 거인 여인들, 또한 죽은 나사로 뿐만 아니라 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시고 또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거짓 모함과 많은 그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 증거로 또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심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하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시고요. 그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모함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를 하면 버림받고 우리는 지옥과에 마땅한 자들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죄가 있는 자들이 받는 침례예요. 죄를 회개하고 받는 침례입니다. 예수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형틀에 죽는 것은 사형수들이 사형에 합당한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죽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철저히 섬기시다가 철저히 모든 것을 들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 순종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에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너무 많아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큰 교회 외에는 젊은이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방에도 20몇 교회가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줄학생들이. 1980년대, 90년대는 시골 교회도 주일학교가 20-30명, 30명 이상 됐어요.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넘쳐났고요.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젊은이 타락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이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젊은이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젊은이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요즘에 전도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라 이거예요. 개독교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도 성도도 타락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 세를 우리가 봤을 때 많은 그 언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니까 이제 왕까지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아시고 세워줬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에요. 13장에도 보게 되면 그 앞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만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준비해서 저들을 치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7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뜻대로 하나님께 범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선지자, 제사장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왕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교만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방 민족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해요. 첫 번째,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은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남녀 소아 정모는 아이 우양 또 낙타 나귀 등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데려오고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 양과 소 등 그것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불순종의 그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이 있는 길갈로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과 기름지고 그리고 값진 그런 그 양과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불순종했는데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책임 전가합니다. 어떤 책임 전가합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들리는 이 양과 소, 그리고 왕은 무엇입니까? 왕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지금 들리는 이 양과 소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5절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말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나중에는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그 열매를 하와가 따먹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고 아담에게 주게 되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숨은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발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은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유혹해서 제가 먹게 됐습니다.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 하였으나 아내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저 마귀가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면 자꾸 책임 전가하게 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그들이 죄를 지름을 알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될까봐, 드러날까봐, 부모님이 알까봐 그걸 숨기고 싶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심판도 하시고 징벌로 내리시고 징계도 하시고 단호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이 사람에게 마음이 약하셔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회개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의 12만 명의 그 사람들이 곧 이제 하나님께 죄를 져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회개와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숨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 아무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가 아니라고요? 그 바로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 제가 불평한다고 하나님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 불평을 합니까? 대부분 누구 때문에 제가 이래서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저 선생님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자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부족한 거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요. 목회하면서 거짓 모함도 당해보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도 당해보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리고 저를 거짓 모함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그런 싸우게 되면 제 마음이 다치고 또한 동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해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용서가 되고 진심으로 또 선대하게 되고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불행합니까? 불행한 사람 중에 내가 왜 불행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기도만 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늘 기도가 감사. 그러니까 그분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사람 관계도 그렇고 잘 되는 거예요. 늘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이 환하고. 예? 그럼 감사가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수마 귀신들을. 여러분은 원수마 귀신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챙겨 전가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 사람의 그 죄악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판사들이 있지만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해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로 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 마음 아프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입을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을 끌어왔고. 사울이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불순종하지 않았고 단지 뒤에 보게 되면 백성이 두려워서 그리고 백성들이도 원해서 아각 왕을 살리고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말하는 자들을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불순종을 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냥 얼굴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 예수 믿는다는 경제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회의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만약 거짓말한다면 무슨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저도 거짓말하면 목사도 그렇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부끄러움 당할까 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그런데 백성 때문에 한 반청 정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을 쓰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린 아이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나 배고파요. 엄마 아빠 나 아파요. 나 아파 죽겠어요. 배가 고파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화에 무슨 공상과 광영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체시고 살아계시고 영이시된 보이지 아니하시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저 아파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주님 저 치료해 주세요. 솔직하게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만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이 생기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이기고 나서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에 가까운 술 광야까지 몰아내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사울은 사해 옆에 있는 헤브론 남동쪽으로 10km에 위치한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떠나가라는 사무엘 겉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같이 읽읍시다.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교만입니다. 교만. 사울의 그 심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잘 보여서 자신이 높아지고 또한 기념비를 세워서 내가 이 아말렉 강력한 이 군대를 이겼다.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갖는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린 나이지만 교만했거든요. 친구들한테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장난만 진단만 때리기도 하고 말도 험악하게 하고 그랬던 자였습니다. 왜 보게 되면 마을에 짱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 짱.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도 함부로 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고 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만나면 동창생들이 너 전역수 맞니? 너 혁수 맞니? 라고 해요. 완전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교회 와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엘리트 코스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을 보게 되면 겸손해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내가 교수네 뭐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교회 와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교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브라더 시스터죠.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할렐루야.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었지만 왕이고 주의 종이었지만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평생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는 죄를 지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고 백인 입이 적시도록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은 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3절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삶은요, 빨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감사하긴 해요. 그 부모님이 상당히 불화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술 중독이에요. 매일매일 술 드시고, 그리고 늘 싸우셨어요. 늘 싸우셨어요. 심하게 싸우실 때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비 오는 날 칼을 드시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걸 제가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불안한 가정에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 제가 자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회복이 되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고, 또 형과 누나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안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머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문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행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 겸비하길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님. 여러분, 순종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게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갔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시고 사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할까요? 여기 지금 제 딸이 지금 18살인데 100년 이후에는 여러분 볼 수 없어요.
볼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걸 결국에는 이 땅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 우리 하나님 불신앙과 우리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시달려 죽으심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다 아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여 주님 아버지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 사슬이 끊어지고 주여 하나님 우울한 마음, 주여 답답한 마음, 모든 하나님의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주여 간구하오니 삶의 문제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그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의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항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책임 전가와 우리 하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스카바디슈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수마귀는 아버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투게 만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울하고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종이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 치여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명하니 각종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전히 답답함과 우울한 마음과 또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 치여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목으로 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제까지 불순종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